오전 2시간 동안에 창세기 3장 11절에서 지금 15절 사이에 나가는 이 단락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12절까지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주님께서 그 죄인된 이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이미 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 즉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육체의 탐욕이 즉 마귀가 죄로 인격화되어져서 사람 속에 들어와져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아담에게 사실조사를 하시는 얘기, 그 다음에 여자에게 그에게 사실조사를 하시는 말씀, 최종적으로 이제 뱀을 심판하시는 판결의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아담이 지금 변명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죄를 되도록이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여자에게 이게 전가하고 싶은 이 의도가 속에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녀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범죄에 연루된 변질된 종의 변명을 다루는 말씀인데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그 내용은 육신에 상관된 의문의 말씀과 구속받은 영혼을 살려주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뱀이 먼저 찾아와서 변개시킨 말은 육신에 상관된 의문의 율법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서 살려주는 말씀, 구원하는 말씀이다.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대로 심판의 말씀은 타락한 육체의 겉사람에게 적용해서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죠, 먼저는. 그런데 죄를 따로 심판할 수가 없죠. 육체 속에 죄라고 하는 마귀가 인격화되어져서 탐욕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심판해야만 죄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냥 죄를 용서받았다 자꾸 이렇게 죄사함이라는 말을 자꾸 함부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죠. 죄라는 건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죄는 드러내서 율법을 먼저 보낸 목적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지 죄를 용서해 주려는 게 아니죠. 죄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죄와 결탁되어져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이 복음의 기초를 잘못 깨달으면은 또 복음의 기초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침 받아 보면 사람이 엉뚱난 사람이 예수 믿고서 잘못될 수가 있죠. 잘못 믿으면 잘못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얼마든지 하는 것이 이게 참 비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여자가 남자를 꿰어 금령과를 먹고 타락하게 한 문제로 인하여 신약성경에서는 교회 중에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거나 교회에서 치리자의 직무인 장로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정하셨지만 오늘날 교계에서는 여목사 제도를 버젓이 실행하는데 이런 짓은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여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이제 상징이 되어지지만 제일 쉽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들릴라와 삼손 이야기, 이게 상징이죠. 지금 이 여자가 이건 음녀잖아요. 지금 뱀과 간음을 행한 여자니까. 들릴라 상징이단 말이에요. 삼손을
미혹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삼손이 미혹당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자기와 밀통하고 있는 블레셋 족속들한테 은밀하게 이렇게 귀띔해줘가지고 삼손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키게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종들이 사로잡아가서 우스갯거리, 놀림거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이제, 이건 뭐 소개만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음녀 이세벨의 남편인 변질된 종인 아방이나 음녀의 딸 아달랴의 남편이 된 변질된 종인 남왕국의 여호람 왕과 같이 자신의 위치와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 다른 신들을 포교할 목적으로 자기에게 가만히 들어온 여자의 말을 듣고 참 하나님을 떠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숭배에 떨어져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짓은, 이제 금령실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런 짓은 변질된 종이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아담의 답변은 핑계만 대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면은, 가정이 잘못됐으면 남편이 자기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여자가 말이야, 그 먹으라 해가지고 먹어버렸다고. 하나님은 내가 너 보고 여자 말 들으라든지 뱃말 들으라든지 흔적은 없잖아. 내 말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오전 2시간 동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자칭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네가 인간인데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운데? 네가 선해? 얼마만큼 선한데? 한 말씀 하시면 그걸로 끝이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뻔한 얘기인데, 이것은 핑계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 남자는 어떤 언행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게 머리단 말이에요. 아담을 부르시고 여자를 부르시지 않고 아담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가 책임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 여러 우리 가정에 뭐 문제가 있어서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아, 당신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당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걸래 말이야. 당신 막 합자하는 대로 따라서 했더니 꼴 좋다, 잘 됐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남편으로서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가 그것이 너무 분명하면은 당신이 생각이 있고 옳지 않다.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하고서 이끌었어야 되는 거잖아. 머리니까. 그런데 자기의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의 몸인 여자의 말을 그냥 일방적으로 머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몸에게 순종을 해버렸다.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변질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대적과 반항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을 어기면서 핑계를 대죠. 아말렉에 속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싹 진멸해라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한다는 짓이 아주 제일 좋은 걸로만 가지고 짐승들을 끌고 와가지고 한다 소리가 하나님께 이게 제사하려고 갖고 갔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래버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한테 오히려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그 여자 안 줬으면 저는 어떻게 할 뻔했는데, 안 줬으면 그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평생.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보라고, 여기서 짐승 우는 소리가 자꾸 나는 게 뭔 소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딱 고 안을 수가 없죠. 짐승 우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 우는 소리는 뭔 소리냐고 말이요.
그랬는데 그게 다 아말렉에게서 살진 것, 준 것만 끌어갔다는 건데 신약용어로는 그게 완악하고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슨 권세를 갖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답시고 끌고 왔지만 사실은 지가 잡아먹으려고 그거 끌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속이죠.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꾀는 말을 만약에 이 남자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엄한 분부의 말씀으로 여자를 견책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임의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머리인 나한테 남편인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네 멋대로 뱀과 이러고 그걸 따먹고서 나까지도 먹으라고 주다니 이 잡년이 어디 와서 지금 지랄하고 있느냐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그도 먹은지라 그냥 너무 이게 다 상징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고 환호하면서 그때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다른 사랑이 들어온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과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자기에게 그 붙여준 그 여자가 더 사랑스럽게 됐으니까 이제 여자가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딱 가려져 버리고 그냥 무조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런 것은 참 인간 나라에서도 그렇게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사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가정사 어떤 소소한 문제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유익할 때가 많지만 영적인 문제에 교회의 일을 치리하고 하는 이 장로 형제는 사모의 말을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무조건 당신은 세상사 살림살이나 당신 책임져서 하고 가정 일이나 당신 하고 교회 치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이 속안에 상관없다고 이래야 되는데 같이 맞춰서 하다 보면은 세상사인지 교회사인지 이게 이제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은 인생사에도 배워야죠. 자, 그 다음에 먼 훗날 시돈왕 엣팔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음녀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아합 왕을 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핍박하였으며 그의 딸 아달랴를 유다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어 유다에까지도 바알과 아세라 신 숭배를 포교하게 되었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비밀스러운 표적으로서 그것은 로마교와 개신교까지도 다 우상숭배에 연루되게 만들어놓은 마귀의 술법에 다 넘어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미 이제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도자들이 광야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주를 받은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우상을 위한 제사에 함께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한 사건으로 상징되는 이 문제는 성경 속에 반복적으로 비밀스럽게 이것이 또 설명되어지고 또 설명되어지고 또 설명되어지고 계시록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는 것으로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결국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 어리고 연약한 신자들이 아론과 같이 말 잘하는 은사를 타고난 교회의 인도자를 꾀요. 아론은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모세가 계시 받았는데 모세는 입이 뻣뻣해가 말을 잘 못했는데 모세의 형인 아론은 말 잘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뭐 변사니 뭐 말쟁이니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말 잘하는 은사 가진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막 했으니까 그래? 그럼 뭐 만들지 뭐 저 금부치 하나씩 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냥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초에 던져놓고 각도로 이렇게 뭐 해서 이제 만들었다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비유로서
뱀학교죠. 뱀학교. 뱀교리 가르치는 학교, 선지학교. 그게 이제 금송아지를 각도로 새긴다 그러는데, 선지학교나 오늘날 신학교라는 곳에서는 금송아지를 각도로 새겨서 만들어내가지고 배출시키는 장소죠, 거기가. 이게 참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통산적으로 랍비 학교를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레위인이면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20세 되면은,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법을, 율법에 따라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율법 제도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무슨 율법 선지학교에 가서 그런 공부를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요. 저 본래 학문 없는 말이요. 무식쟁이고. 본래 배운 것이 없거늘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나왔냐고 이래가면서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러고 이제 따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자를 먼저 꿰었는데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뱀의 교훈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선생 노릇하면 율법 선생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비밀이요. 이게 신학교라는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 제도를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패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체제를 이렇게 딱 만들죠. 그게 율법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조직화 해서 만든 율법 종교 조직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교와 개신교단 말이에요. 그 개신교라는 건 뭐 저 이제 보면 당회장 목사님, 부목사님들 몇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뭐 쪽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도사님 그 위에 부목사님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 있고 그들이 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먼저 권사님들 계시고 뭐 집사님들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조직 체계를 하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구역장이니 뭐 무슨 조장이니 뭐 이런 걸 그냥 조용기란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용하게도 알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잘 만들어 놨는지 그걸 어디서 로마교가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이게 다 율법 종교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경배를 받는 거지. 이제 금송아지가 되어져가지고 자칭 신의 종이다. 금이라는 신성을 말하는 거니까 송아지라는 거 이제 일꾼이다 말이야. 내가 신의 종이다 말이야. 사실은 선지학교라는 것을 졸업을 해가지고 나오면은 금송아지가 한 마리씩 나오는 거죠, 그게. 이래가지고서는, 그런 게 이게 비밀입니다, 이런 것이. 계시록에 이제 가서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그걸 가르침 받았다 했냐면, 음녀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게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자들이 광야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주를 받은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우상을 위한 제사에 함께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한 사건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이 문제는 성경 속에 감추인 비밀로 반복적으로 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 영혼들을 죽이는 마귀의 술법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신학교의 교리 중에 제일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게 삼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죠. 기독교계에 두 가지 큰 뼈대라고 하면은 삼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진실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자의 말을 따라 여자와 함께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남자의 죄가 이처럼 성경의 전 과정을 거쳐서 비밀스럽게 계시되어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 또는 오른손에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이마에 인새겨주는 땅의 짐승들 곧 음녀의 교훈을 포교하는 바벨론의 왕족들이요 땅의 왕족들이다 라고 계시록에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설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깨어 사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여자를 미혹하고 육신에 속한 그 여자 곧 음녀를 통해서 이미 뱀과 입을 맞춘 것은 영적으로는 뱀의 영을 받아들인 여자죠. 이것은 음녀죠, 이제 이미. 그런데 그 음녀하라는 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은 음행하는 짓인 것이죠. 조금 전까지는 부부관계를 맺었어도 그건 음행이 아니었는데 금령실과를 따먹은 여자의 말을 듣고서 그 다음부터는 잠자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음행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이 성경에서 이제 혼인과 이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 여자 곧 음녀를 통해서 남자를 점령한 것으로 비유된 이 비밀은 마귀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역사하는지를 암시해 주는데, 막 사람들은 마귀 하면 막 어디가 막 이렇게 막 뿔 달리고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버가목 교회는 사탄의 위가 그 교회 위에 있잖아요. 왕좌가. 그리고 세상의 왕자라는 것이 그게 마귀의 왕자잖아요. 전부 무슨 황제의 그 권위 이런 것이 너무 비밀이다. 그 다음에 바벨론 왕족들은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 정복을 위하여 광야에서 하늘 이슬을 맞으며 풀을 먹는데, 본문에서는 이제 창세기 앞으로 나가는 말씀에서는 뱀 보고 너는 종신토록 풀을 먹으라고 하지 않고 흙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저주하셨으니 마귀는 육신에 있는 영혼들을 식물로 먹게 되는 것이다. 이게 육체가 무너지면 마귀 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육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인간 나라가, 육신에 속한 인간들이 싹 심판받아 없어져 버리면 마귀 나라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다. 이제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던 첫 아담의 범죄나 아론의 범죄나 모압 평지 몰록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던 자들이나 아합과 요람의 범죄나 다 이같이 천성적인 선한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 봉사하며 백성들에게서 자신의 지위와 영광만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요구를 두려워하는 사울 왕과 같이, 이 사울 왕의 특징이 그렇죠. 이 백성들 앞에서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나의 나를 영광스럽게 좀 해달라고.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려는 야심이 있는 변질된 종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교권에 대한 더러운 야망을 드러낼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예표된 이 심각한 문제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 로마교의 교황권과 신부제도, 개신교의 목사제도, 교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서 이것이 완전히 진리가 되어져 버려 있죠. 로마교회 가서는 교황 제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아주 그게 진리로 돼 있어요. 아주 그 천주의 주제자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교황이요. 완전히 예배당에 가면은 당회장 목사님이 절대권자가 되어버리죠. 사람의 영혼도 함부로 심판하는 말, 막 할 수 있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 잘못고 하면은, 주의 종을 말이야, 감히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건데 놔두라고, 이러고 앉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 그게 꼭, 법을 오남용해 먹는 놈들은 꼭 그런다니까. 우리나라 현실은 요즘에 아주 너무, 이건 설명할 것도 없이 너무 잘 돼 있어, 아주. 주민등록법 그 폐지 좀 언제나 시키나다, 그것만 보고 있는지. 그거 폐기시키면 나도 좀 어디 저기 가서 뭔가 저 박스 하나 사가지고 어디 가서 좀 들판에다 좀 하나 어디 갖다 놓고서는 말이야 좀 같이 나눠 먹으면 되잖아. 어쨌든 님은 남으면 나는 돈은 없으니까 자본 투자는 못하지만 말이야 내가 정부 얻은 거 있으니까 여기다 박스 하나 설치해 놓고 만약에 당신 여기 땅이 비싸게 팔려가지고 이면 난 반씩 만나나 달라고 나 그러면 난 미천 안 들여서도 난 돈 벌려니. 형님 잘 안 가요. 나한테는 차지 않을까 그게. 이런 것은 세상 나라의 이치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는
기독교계의 이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해먹는지를 지금 다 알 수 있는 거다는 거죠. 그게 그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죠. 육성이 제거되지 않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교황권과 신부제도나 개신교파들이 소위 목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게서 이스라엘로 유입된 이방신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무도 멀리 벗어난 세상 교계에서나 통용되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요 영의 직분만이 살리는 직분임을 알아야 하며 주님 자신도 이와 같이 의문의 죽이는 직분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네가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정죄 받았으며 그건 이제 자기네들은 그건 권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레인들은 혈통적으로 레인들은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10년 동안 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파도 레이 지파가 아닌자 되고 신학교를 뭐 가서 뭘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따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 보고도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주님과 침례자 요한 또는 사도들은 율법 선지 학교인 소위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율법 제도에 따라 우상 숭배를 위한 종교 제의를 행하는 방법을 수학하거나 어떻게 교회를 사람들을 얻어서 제도화시키는지, 그 이제 목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을 얻어서 체계를 잘 세워가지고 큰 교회를, 그들이 말한 교회, 큰 예배당을 세우는 조직체를 잘 세우느냐, 이걸 목회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 불과 한 5, 6년 배워가지고 나오면 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드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나만 미치는데 많은 세상이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면 이게 참 바꾸기 어려워지죠 지금.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쳤기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다. 14만 4천은. 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로마교 그 신부들이 혼이 났는 것은 이 계시록 14장 4절 이거 꼭 갖다 대 이거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여자들은 전부 더러운 것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장가 가면 자기가 더럽힘을 당하니까 장가 안 된다 이러고 이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대고 앉았으니 참 이게 참 설명을 해준다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 창세기 3장의 본문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 결국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하나님의 종들이 종으로 세움을 받은 목자가 음녀의 교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번에 이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 보고 네가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여자 보고 너 왜 이렇게 했어?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그럼 결국은 자기네들이 죄는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세상 나라에서 다 보면 뭐 문제가 안 벌어지면 상관없지만 문제가 벌어지면 팔이 저쪽으로 나가면서 쟤 때문에 그렇다고 꼭 이러죠. 얘 때문에 그렇지 쟤 때문에 그러겠어? 어차피 나와 관련된 얘기니까 얘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저쪽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권자매님 내 앞에 앉아가지고 좀 기분 나쁘게. 음녀인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여자에게 대한 이 질문 요지는 네가 어찌하여 뱀의 말을 함부로 받아들여서 임의로 네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금령과를 먼저 따먹고 네 남편까지 꿰어가지고 먹게 하므로 함께 내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느냐? 라는 말을 물어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이렇게라는 것은 뱀의 말을 듣고 너만 먹은 게 아니라 네 남편까지도 탈을시켜놨느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하는 소리 들어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여자가 못 알아들었겠어요? 뭔 뜻이라는 걸 다 알죠. 그런데 이 여자는 단순히 뱀이 꿰므로 자신이 먹은 사실만을 답변하여 여호와의 질문의 핵심을 살짝 피하면서 뱀에게 핑계를 돌려서 질문 요지를 흐리게 하면서 그녀의 속에 무언가를 감춰두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그게 여자는 원래 그 생명의 처소를 속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뭐든지 이게 그냥 이 속에 감춰놓는 거. 여자는 아주 참 힘들어. 그래서 여자는 그 속을 천길 물속은 알아도 여자 그 맘속은 모른단다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성경 모르는데 그런 거 왜 잘 안 하겠어. 자기 부인 마음도 잘 몰라. 남보다야 좀 알겠지만은 여자는 너무 은밀한 게 많아가지고 남자들은 멍청해가지고 그냥 생명을 이렇게 드러내놓게 만들어가지고 멍청해서 그냥 드러내버려. 남자는 그런 면에서는 참 단순하죠. 그런데 여자는 은밀하기 때문에 이게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물어볼 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은 내 종 아담을 왜 변질시켜 놨느냐 이게 질문의 핵심이지 금령실과를 네가 따먹었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뻔히 아는 질문을 듣고서도 답변을 하는데 보면 뱀이 날 꿰가지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하고 사실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물어본 거 그렇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내 종을 왜 변질시켜가지고 이렇게 타락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 머리 아프게 만들었냐 이 말인데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자기가 그걸 먹은 거 그 사실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게 왜 성경 전권에 감춰진 음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깊은 것이다 그랬어요. 음료의 비밀이요. 이게 음료는 비밀이죠. 하나님의 질문 말씀을 이 여자가 의도적으로 핵심, 본질을 살짝 피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딱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었었어 이렇게 한 게 또 뱀이 꿰서 그걸 먹게 된 게 하나님이 물어본 목적은 내 종을 왜 변질시켰느냐 지금 이거단 말이야. 사실은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아담 보고 이거 물어보니까 내 여자가 이렇게 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보고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은 뭔 뜻이요? 내 종을 왜 이렇게 변질시켰냐 이 말이잖아. 지금 음녀 이세벨을 불러다 놓고서 하나님이 너 왜 내 종들을 가르쳤게 행음하게 우상제물을 먹게 했어? 이걸 물어본 말이지. 너 금령을 배 먹어도 입 맞췄어? 안 했어?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배 먹고 입 맞춘 걸 하나님이 몰라 지금? 다 알고 있는 놈의 일인데.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17장 계시록 17장 1절 5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일어났잖아요. 그게 비밀이잖아. 그녀의 속에 인간히 감춰놔두고 진실하게 대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를 감추어둔 것은 자신이 금령과를 따먹은 것보다 뱀이 자신을 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남편도 꿰어서 자기가 미혹당한 방법으로 남편을 미혹했다. 이제 이것이 들통났다가는 전 죽게 생겼으니까 요것은 살짝 이렇게 뭐라 그러나 물타기 하는 거 이렇게 슬쩍 건너가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한 범죄 행위인지는 속으로는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질문의 요지를 피하면서 변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지하고 완악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최종적인 형벌은 뱀에게 돌리고 불쌍한 인생들은 그가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자 한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안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구원하시는 이런 내용이 성경 전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다 거짓부렁하고, 아담도 거짓부렁하고 있고 여자도 거짓부렁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진실을 갖다 자백하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서 암시로 해주는 거죠. 여자는 자신의 진정한 범죄 행위를 숨기면서 죄과를 뱀에게 전가했으며 뱀이 자신을 꿰은 것과 같은 술법으로 남편을 꿰어 그도 금령과를 먹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한 이 엄중한 죄과를 숨기면서 단순히 뱀이 자신을 꿰므로 그 나무 먹지 말라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었다고만 대답했지만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녀가 숨긴 더욱 중한 범죄가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자가 이걸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죠. 음녀가 하나님의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가지고 내 종을 변질시켰다. 응? 하나님의 종이 싹군이 되게 만들었다. 이걸 자꾸 그걸 성경이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자가 그걸 먹었다 안 먹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이미 먹은 사실인데 먹은 걸 알고 지금 찾아오신 일이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아담이든 여자든 정직하게 자백하지 않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녀가 숨긴 더욱 중한 범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이에 근거하여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거나 교회를 다스릴 것이 아니고 그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이제 하나님의 판결 말씀이죠. 여자가 남자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이것은 절대 명령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이나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이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거나 교회에서 지리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익한 것이며 오직 성령으로 나온 영에 있는 혼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며 육으로 나온 장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고 성령으로 나온 영적인 장자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이 비밀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아담이나 여자는 모두 정직하게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거죠. 지금 이게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영이 연약한 자들을 영의 생각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인데 어리고 연약한 여자는 필연적으로 마귀의 꾀는 괴술과 미혹에 쉽게 요동하고 육신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뱀의 미혹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다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또 뱀에게 전간 여자의 말은 여호와의 질문의 본질을 피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사실을 밝혔지만 그 말 속에는 뉘우쳐서 정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데 이 말은 뱀을 원수로 여겨서 뱀을 극도로 미워한다거나 증오하며 뱀에게 속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뱀을 아직 잘 모른다 이거예요. 이 뱀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인데 신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불분명한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신인지를.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영생이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뱀과 하나가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짓 선지자의 공급을 받다가는 반드시 때가 되어야 뱀의 본색과 정체를 알게 되는데, 뱀의 본 정체를 알게 되어 깊은 실망과 상처를 받은 때는 이미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에 얽혀서, 왜? 여자는 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남자를 만나면 잉태하고 해산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식을 낳으면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잘못된 새끼 나눴어도 이거는 여자라는 건 그래서 자유롭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인생사에서도. 그러니까 남자도 함부로 행하면 안 되겠지만 여자가 함부로 행했다가는 한번 큰 코 다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서 내가 이 남자 그렇게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해가면서 사랑한다 해서 와서 내 본 남편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뭔가를 이게 마음을 잠깐 줬더니 말이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지만 이미 자기 뱃속에는 원수의 씨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상징입니다. 마귀의 본색과 정체라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 신자들이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길거리를 유리하게 되는 것은 다 대부분은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은혜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인간 냄새를 한번 딱 맡고 나면 딱 이제는 은혜가 속았구나 그때서 알게 되고, 그렇게 돼도 그때는 이제 억압으로 눌러버린다 이거예요. 그 여자 뱃속에는 자기 새끼가 자라고 있으니까 함부로 막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영계에서 꼭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실망과 상처를 받을 때는 스스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에 얽혀서 그의 탈취하는 소나기를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마련이다. 사단이 사자에게 벗어나려면 이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타락한 로마교나 기독교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 한번 딱 빠져 들어가면 참 비밀이죠. 값비싼 대가를 어차피 지불을 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금기름을 공짜로 얻어라 라고 돼 있지 않고 사러 보낸다. 사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육신에 속한 어린 신앙인들이 철부지일 때는 뱀의 아들인 거짓 선지자를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나 되는 줄로 믿고 따르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그의 속에 든 본색을 구별하게 되고 썩은 냄새를 맡게 된다는 뜻이며, 그때부터는 신앙 양심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마음눈이 열렸으므로 지금껏 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쉽게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거 이제. 거기에 뭐 나를 전도해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랑해줬던 거, 인과관계로 맺힌 거, 여러 가지 그 끈이 있기 때문에 못 나와. 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해서 거기다 사람을 데려다 놨으니 내 새끼를 거기다 놔도 나만 나올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다 모든 요건이 나중에 가서는 정말 그래도 그런 모든 것을 싹 끊어버리고 나라도 살자 하고, 왜? 그 새끼는 그놈 새끼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러고 그거 맡겨버리고 나라도 살라고 나오라는 것이 이제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은 나와라 이건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살림하다가 말이 잘못된 놈 만나가지고 죄악의 씨를 생산했다 해가지고서 그놈 자기 자식인데, 어쨌든 간에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인데 그거 띄워붙여 놔두고 나나 살겠다고 도망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이제 소상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미 범과 한 사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속옷을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해입고 봉산이 나무들 사이에 숨은 아담 부부를 찾아와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불러낸 다음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다 먹었느냐 질문하시고, 또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문